여러분 혹시 그 엄친아라는 말 아시나요? 엄친아,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줄임말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혹은 엄마 친구 딸인데요. 아주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말하죠. 선망의 대상입니다. 엄친아, 엄친딸.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비교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특별히 부모가, 엄마가 자녀들 이렇게 잔소리할 때, 야, 너 그게 뭐냐? 엄마 친구 아들, 걔 누구야? 걔 혹은 엄마 친구 딸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과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뭐든지 잘해요. 엄마 친구 아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그러니까 비교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거라. 비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비교당하는 것만큼 또 기분 나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바른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서서 비교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기가 스스로 비교하면서 시기심에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질투심으로 행동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은요, 초대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 좀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나니아 부부는 바나바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4장 말미에 나오죠.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하고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다 바쳤어요. 그게 4장 말미에 나오는데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불순한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달리 그러니까 당시에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회자되었겠습니까? 바나바가 글쎄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판 값으로 구제에 써달라고 헌금을 했대. 초대교회 안에서 이게 당연히 회자되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듣고 넘겼으면 좋았을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럼 우리도 질 수 없지. 우리도 물러설 수 없지. 바나바처럼 우리도 좀 칭찬을 받아야겠다.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좀 불순한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4장 앞에 있는 바나바의 행동과 그 5장 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 부부의 행동 사이에는 한편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은 대부분은 bu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둘을 비교하는 거죠.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에 판 값을 다 바쳤고 반면에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지 못했다. 이게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금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불순한 마음으로 시기심에 좀 인정과 칭찬을 받아보려고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처분하고 나니까 그 값이 현물 돈으로 보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질러 봤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라. 파는 값을 다 바쳐야 하는데 돈이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땅값의 얼마를 감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땅을 파는 거는 자기 땅이니까 자기 자유예요. 바나바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점을 3절 4절에서 강조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말이 딱 맞죠. 땅이 아나니아 부부에 있을 때에도 그 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것입니다. 판 후에도 판 값을 얼마를 헌금할지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고요.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그릇도 안 되면서 저질러 놓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돈이 보이니까 일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맞습니다. 아니면 일부만 하고 저는 일부만 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던지. 근데 돈도 포기 못 하겠고 바나바가 얻었던 그 명성도 탐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고 결정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일부를 전부라고 말하자. 그러면 돈도 갖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전체를 다 바쳤다는 공동체의 인정과 존경도 한 몸에 받고 또 돈도 남길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도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한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 4절 후반부에서 찝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교회를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게 뭐냐면,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대는 그런 게 더 어리석은 행동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부부가 세상의 공명심과 명예심을 얻기 위해서 이용할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마치 아장아장 걸음마 하는 아기와 같은 그 교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일을 꾸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장아장 걷는 아이고 다 믿고 그냥 입을 벌려서 다 받아먹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순수하게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먹지 못할 것을 넣어준다면, 저희 집 막내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냥 다 믿고 그냥 입 벌리죠. 그러면 넣어주는 족족 다 맛있다고 먹습니다. 그런 아이한테 먹지 못할 것을 준다면 그게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지막 날에 유치원 선생님이 울면서 얘기했다고 하죠. 정인이 모습 보면서 그냥 삶을 포기한 아이의 표정이 그 아이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호받고 귀중히 여김받아야 할 그 아이가 피해자가 됐다라는 것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어떤 때에는 야 이건 내가 좀 싸움까지 가야겠다,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위협을 받을 때. 한참 된 일인데요. 저희 아이가 명일동 이마트에 가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어떤 차가 그냥 막무가내로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카트를 잡고 있고 카트 안에는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막 위협적으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언성 좀 높였습니다. 근데 혹시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 귀중한 금쪽 같은 새끼 다치면 자기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잖아요. 생명과 같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산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아이와 같이 이제 막 태어났고 뜨는 거예요. 이륙하는 겁니다. 뜨는 순간이 얼마나 위험해요, 비행기도. 그리고 뜨는 순간에 못 뜨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당장 제거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아주 엄격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다루시죠. 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생명을 한 날 한시에 걷어가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신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배후가 있습니다. 그 배후가 누구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단이에요.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은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의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일선에서 영혼을 낚는,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끌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교회가 교회, 사단이 싫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이 공격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교회의 싹을 자르려고 지금 막 떠오르는 이 아기와 같은 교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교회를 처음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영혼구원의 센터가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알죠. 내부에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기기가 더 쉽습니다.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외부의 위협도 있고 내부의 위협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건 내부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안 봐주는 전쟁, 그냥 끝장을 보는 전쟁이 내전이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사안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존심이 섞이고 갈등이 심화되면, 그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사정없이 흔들고, 제가 보니까 별것 아닌 일인데 결국엔 끝장을 보더라고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예 없애버리려고 할 때는 내부에서 문제를 터뜨려 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아무것도 행동이 아닌 게 아닌 것이, 거짓의 독소를 퍼뜨리고요, 분열과 시기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일치성을 깎아버립니다. 떨어뜨려 버려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결코 비약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처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심지어는 와해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격하게 다루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그 죄를 경계해야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처럼 엄격하게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오늘날 성도들을 다루셨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남아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이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 예, 믿음엔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그렇게 땅 다 팔아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하려고 해보세요. 그거는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큰 거죠. 은사입니다. 믿음은 분량이 큰 사람도 있고요, 분량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큰 대접도 있고요, 그냥 티스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요. 내 삶을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자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바나바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 저런 믿음도 있네. 참 훌륭하다. 하고 넘어가면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 가운데 절반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데 애쓰는 것이다. 이게 둘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근데 이것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그냥 자기 믿음으로 살면 되지.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른데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자기에게도 있지도 않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위선적으로 외식하며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하나님 주신 거니까 주신 것 가지고 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자꾸만 뭔가를 포장하고 더하고 없는데 있는 척하려 애쓰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울도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대로 살라. 핵심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은사고요. 또 잘 믿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각기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만큼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는 것은 외식이고 위선이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포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나 자신을 인정하라. 여러분 자기 애가 있으신가요? 자기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연예인인데 정말 그분은 자기 애가 있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사신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산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물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꾸미고 포장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너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좋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빠는 네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좋다. 근데 의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로서 기쁜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뭘 잘하고 이루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냥 딸이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아주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바나바는 땅을 다 바쳐서 더 사랑하고 안 바친 사람은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관가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억지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무리수를 둔 거예요.
이제 막 성결한 교회를 대상으로 자기의 명예욕을 충족하는 그 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죠. 아나니아는요, 교회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명심을 쌓을 생각을 하기 이전에 애초에 처음부터 바나바를 믿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신은 그것보다는 못하다. 아이, 나는 저런 믿음은 없지. 뭐 하나님 주신 다른 게 있겠지. 다른 은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계획을 꾸미지 않아도 되죠. 이게 뭐예요? 돈도 잃고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아나니아는.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에 손을 대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땅 팔아서 헌금을 하다가 그리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생명을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구약에 한 명 더 나오는데요. 똑같습니다. 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언제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까? 전쟁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 부를 때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인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경은 그냥 좋은 표현으로 주목하였더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눈이 충혈돼요. 다윗을 죽이는 게 그때부터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죠. 철저히 실패한 왕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그 근원을 쫓아가 보면 사울의 열등감이에요. 아니, 왜 열등감을 느끼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까? 신하가 자기 역할 이상으로 그 역할을 해준다면 그 신하를 데리고 있는 왕 입장에서 고마운 거죠. 아유, 나보다 낫네. 다윗은 나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왕위를 넘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다, 노래를 불렀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울의 꼬인 마음입니다. 사울의 뒤틀린 마음이에요. 언제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뒤틀리면.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낫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낫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경우에서 나오잖아요. 열등감이 사울을 얼마만큼 실패하게 만들었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성품, 그 노력과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평안하고요. 내가 행복합니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탁월한 장군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탁월한 장군이 되었냐면 카르타고, 로마의 적국이죠. 거기에 위대한 장수 있잖아요. 한니발이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의 본토를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본토가 유린을 당하고 있으니까 로마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원로원에서 여러 장군을 선발해서 한니발을 무찌르게 합니다. 지원자가 많아요. 장군들이 집정관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나를 뽑으십시오. 나는 한니발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한니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판판이 다 깨져요. 전면전 치르다가. 한니발은 정말 위대한 장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파비우스 막시무스,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한니발은 놀라운 장수다. 나는 그에 비하면 부족하다. 그러면서 전면전을 피해버립니다. 도망다니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은 난리죠. 비겁하다. 근데 꿋꿋이 자기의 신념을 지킵니다. 나는 한니발의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펼쳐요. 그런데 이게 통합니다. 그냥 비어있는 틈을 타고 뒤를 노리고 없는 틈에 공격하고 그러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구전으로 장기전으로 가버리죠. 결국에는 이 방법이 통해서 한니발을 쫓아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시작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서 되지도 않는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베이스는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삼척동자라는 말이 있죠. 본래 의미와는 다른 워드플레이인데요. 삼척동자 아시죠? 있는 척, 그리고 잘난 척, 아는 척, 삼척동자.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삼척동자죠. 유치하죠. 신앙생활에서는, 믿음 생활에서는 절대로 이런 척을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죠.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부어주옵소서.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직이잖아요. 왜 포장을 합니까? 예? 음식입니까? 왜 포장을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포장 열심히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꾸미기에 바빠요. 나는 하나님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 꼬박꼬박 내고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주장해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 본문이 이번 주에 나오는 새벽 본문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냐면, 둘이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자기 포장한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포장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외식에 얼마나 치를 떠셨어요.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부딪히셨잖아요. 그 중심이 외식이에요, 외식. 이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행치도 않고 행하는 척만 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 되면 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소원 주시는 만큼 헌신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도 추궁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십니다. 물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페이스에 맡기고 하나님 소원 주시는 만큼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가면 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리수를 두면 그게 결국에는 욕심이 되고요. 욕심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이용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는데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욕심을 다스려야죠. 욕심이 뭐죠? 욕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를 제어하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필요 이상인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입니다. 필요한 것을 가지려는 마음은 절대로 욕심이 아니에요. 의식주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가지려는 게 왜 욕심입니까? 욕심이 아니죠.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받을 거야. 그러면서도 돈의 욕심도 있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돈을 보니까 그것도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명예욕, 또 물질욕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이용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이상인 것,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하지만 필요 이상에 대해서는 욕심을 안 부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배달의 민족 창업한 분이 기증했잖아요. 무슨 단체가 있대요. 거기는 자산이 얼마만큼 있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부하는 단체죠. 거기서 공개했죠. 쓴 말을, 편지를.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분은 또 정감이 더 가는 이유가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배달의 민족 시켜야 되나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고민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재산의 절반인데 5,5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구분할 수 아는 능력이잖아요. 절반이 5,500원이니까 1조가 넘겠죠. 그러면 자기가 쓸 것, 또 회사를 운영할 것,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사회와 환원하고 나누는 모습, 너무너무 귀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죠. 필요와 필요 이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할 것은 욕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을 욕심대로 놔둬버리면 결국에는 마귀가 틈탈 빌미를 제공합니다. 욕심은 다리와 같아요. 항상 마귀는 그 욕심이라는 다리를 타고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시작은 욕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의 뿌리를 찾아봐도 욕심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올 본문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의 다 허락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마땅하죠. 딱 하나 먹지 말라는 것. 다 먹을 수 있고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으면 이게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존재론적 서열을 뒤집어 버리려는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내가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작은 탐심이 결국에는 큰 건물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작은 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추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안 잡으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마라톤 할 때도요. 45.19km 달리는데 그 45.19km를 달리는 그동안에 아주 작은 복병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래요. 그러면 거기에 정신이 가는 거예요. 아주 신발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경 쓰다가 결국에는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처음에 철저히 모든 그런 티 같은 돌멩이를 다 제거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세상의 것에 대한 작은 욕심이 커다란 영적인 생활 자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큰 거는요, 무서워서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큰 죄 짓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작은 탐심입니다. 작은 탐심. 낙타가 텐트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주인은 텐트에 자고 낙타는 추운데 자니까 주인 있는 텐트에 따뜻하니까 들어오고 싶어서 낙타가 고개를 디밀면 그때 신발 벗어서 어디 들어오냐고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불쌍해서 봐주면 낙타가 그냥 그 큰 몸집 전체가 텐트로 들어오고 주인은 밖에 쫓겨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욕심 앞에, 그 탐심 앞에 우물쭈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기사 보니까 어떤 기초단체장인데요.
시장에 당선되고 나니까 그렇게 돈 봉투를 찔러주는 사람이 많더래요. 예. 아니 이렇게 돈 봉투를 많이 찔러주나 싶을 정도로 많더래요. 그래서 그냥 결단하고 집무실에 CCTV를 달았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는 사람이 팍 줄었대요. CCTV 달았다고 하니까.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살얼음 판을 걷는 거죠.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예. 교회가 어떤 곳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하듯이,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했듯이 내부에서 뭔가를 터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얼음 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다리를 뽑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의 다리를 뽑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들이, 도전들이 늘 있죠.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죠. 그 고별 설교가 참 도전적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힘있게 외쳤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주신 교회를 힘있게 잘 세워가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성과들을 인정할 줄 알며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욕심의 다리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주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남을 흉내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포장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꾸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욕심, 그 탐심 내 안에 있습니까? 필요한 것에 지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신앙을 팔아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충만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